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망부석의 전설 아시지요? 초등학교 나온 분들은 다 압니다. 이 망부석의 전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조를 보니까 신라 눌지왕 때 있었던 박재상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박재상의 동생이 일본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형이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일본을 배를 타고 가면서 아내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쏜살같이 가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내가 그래도 얼굴에도 한번 보려고 가는데 너무 늦게 가서 배는 이미 출발해서 저 바다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서 한없이 그 배를 바라보면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박재상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동생은 살려서 돌려보내서 살아났지만 그는 온갖 고문을 당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매일 바다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걸 기다리다가 죽어서 돌이 됐다고 해서 망부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 죽어서 돌이 됐겠습니까? 근데 비슷한 돌이 있어서 것이 저 여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아마 이 사람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견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결과를 도출했어요.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할 때에 얼마를 기다릴까? 보통 이런 이제 데이터를 내봤는데요. 80년을 사는 동안에 잠을 자는 시간 26년 나오더래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21년, 먹고 마시는 시간이 9년, 기다리는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채워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희한하지요? 기다림의 시간이 전체 80년의 생애를 봤을 때에 약 3.75%입니다. 4%가 안 되는데 상당히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도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 아시지요? 기다림이 똑같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초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초조합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냐면, 어릴 때 보면 병원에 예방주사 맞으러 갔을 때 내 차례가 돌아올 때 얼마나 가슴 졸이고 초조했는지 몰라요. 안 맞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을 때 그때 기다리면 굉장히 초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박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합격 통지서를 받는 그날이 되었는데 그날에 통지서가 날아오는지 또 대학 학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합격했는지 그날 기다릴 때 얼마나 절박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애타는 기다림도 있어요. 외국 간 남편이 돌아오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있으면 금방 알게 주겠지만 간다 그러고 끝이에요. 며칠날 간다는 얘기하는데 오전에 오는지 저녁에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긴급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되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화장실 갈 때 제일 긴급한 기다림입니다. 앞에 순서를 기다리는데 내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빨리 지금 내 순서가 왔는데 이때보다 더 초조하고 긴급한 때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지루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선물을 사달라고 했을 때 이번에 올해는 성탄절인데 선물 좀 주세요. 뭐 필요하냐? 자전거 사달라고 하니까 야 비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줄래 안 사줄래? 사줄게. 그런데 언제 준다는 말이 없어요.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맨날 돌아오면 저녁에 보면 빈손이야. 이때 기다리면 정말로 지루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된데도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 지루한 기다림이 급 실망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밤에 아이가 자는 그 새벽에 자전거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눈을 뜨니까 완전히
그 실망이 완전히 그냥 기쁨으로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궁극적인 기다림이 뭘까? 신앙인들에게 갖는 가장 궁극적인 기다림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시든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가장 궁극적인 기다림은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성탄에 대한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에게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요,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시몬은 지난 시간에 한 번께 나누어 봤고요, 이번에는 안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36절과 37절에 보면 안나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랬어요. 자, 여기 보면 안나의 프로필이 나오는 거예요.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 대략 한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셀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셀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요, 거기는 유명한 인물도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유야무야하는 그런 유명하지 않은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아, 이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가문이 아니었구나, 그냥 보통 평범한 가문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누엘이는 뭐냐면 구약에 가면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누엘, 그리고 구약에서는 브니엘. 브니엘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하나님과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아버지가 바누엘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 아버지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은 그의 가정은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었다, 이것을 얘기하죠. 세 번째는 이름이 안나라고 말합니다. 안나. 이 구약으로 가면 한나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안나, 히브리어로 하면 한나입니다. 한나의 뜻은 은혜, 은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바누엘이 딸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마 기도해 줬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안나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여선지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구약에 여자 선지자가 4명이 나와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선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리암, 드보라, 훌다, 이사의 아내, 이렇게 해서 4명이 선지자인데 신약으로 보면 여선지자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요, 5번째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고령의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결혼한 지 7해 때에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이 약 14살 때쯤 결혼을 합니다. 늦으면 15살, 16살 되면 나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14살에 결혼하는데, 그래서 7년간 함께 살았다면 21살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84년 이렇게 써놨는데 개역 한글판 이전에는 84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4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쭉 읽어보면 84년간, 그러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간 살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둘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84년간 살았다면 105살입니다.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나이지요. 지금도
100세 넘으면 장수하고 또 장수하셨습니다.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요,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부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의 계급이 16단계가 있는데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최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목동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소득층에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이 오늘 이 안나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군 줄 아시지요? 누가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지었는데 이상하게 앞에 시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안나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3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없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불행할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인데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이 여인은 반전이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반전이 있는 삶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해요. 그리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핍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이 결코 궁핍하지 않았고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않았고 비참하다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반전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무슨 삶, 어떻게 살았길래 안나를 향하여 반전이 있는 삶이라고 그랬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저분은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에는 그렇게 먹고 자고 할 만큼 여유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당시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았는데도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따라서 섬기는데 24개 조로 편성돼서 그렇게 해서 한 교조가 섬기고 나면 23개 조는 쉬었다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했습니다. 공간이 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자주 출입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신앙 초점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그게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전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주야로 금식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그렇게 달랐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자체는 어떤 삶이었냐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금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금식하는지 아세요? 절박한 심정,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이나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보면 압니다. 금식하면 모든 욕망이 갑자기 물거품 사라지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해집니다. 아마 안나는 두 번째 부분이 훨씬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굶을 수는 있어요.
굶으면서 지나는 것도 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안나가 달랐던 건 뭐예요? 금식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늘 그 의식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또 놀라운 것은 그가 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섬겼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봉사했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배로 나옵니다. 섬겼다의 단어를 예배했다. 그러면 정리가 되죠. 이 안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금식을 했고, 그리고 늘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졌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걸 보니까 안나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써놨는데 많이 공감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특별하게 보이냐면, 나 금식 못해, 나 안나처럼 기도 많이 못해, 이렇게 너무 괴리감이 생기는데, 안나의 일상이라고 하면서 우리 현대적으로 번역해서 쭉 풀어놓은 거 보니까 단지 달란 것은 우리보다 한 번 더 교회 나오는 거, 한 번 더 기도한 거, 이것 외에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나는 특별한 삶이 아니라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안 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볼까요? 38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안나가 이 아기 예수님이 지금 만 8일 동안 이제서 할례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정결 예식을 행하러.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이 먼저 만났어요. 그 다음 누가 만나냐면 안나가 만났어요. 이분은 예루살렘을 속량하는 분이야.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갚아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 이거 속량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인데 내가 돈을 주고서 얘가 노예 문서 뜯어버리고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속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아기 예수님 보고서 예루살렘을 속량할 분이다. 단어가 어렵죠. 구원이라는, 쉽게 말해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비전이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직접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아기는, 이 메시아는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시몬을 봤는데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해갖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라고 해서 백조의 노래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 안나는 그런 시몬 같은 백조의 노래가 없어요. 왜 그럴까? 특히 여자가 더 어떤 감성이 뛰어나고 할 텐데 왜 그랬을까? 연구를 하다가 곰곰이 어떤 분이 한 얘기를 보니까 공감이 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양할 때 옆에 안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찬양했냐면 이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자고, 오늘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30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시몬의 백조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백조가 죽을 때에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는 것처럼. 근데 안나는 그 옆에서 뭐라고 하냐? 아멘. 이거보다 더 귀한 찬양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공감되기 때문에 똑같은 찬양 아멘.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이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했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사람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고 구원할 수 있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 오셔야 되는 같은 얘기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서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갖고 있고 사람들 앞에 아주 보란듯이 보여주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성공은요, 내가 해야 할 일,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구나요, 사람은 한 번은 죽듯이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섭니다. 근데 어떻게 설 것인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점점 나이가 더 연장되어 가는데 어떻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죠.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안 아프고 걱정 없고 무탈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에이, 말이 그런 거지 실제 가능하진 않지,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을 잘 사는 거냐?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걸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웰빙하는 삶을 살다가 웰다잉 하는 거다. 이 영어를 쓰니까 상당히 좀 유식해 보이지요? 그러니까 진짜 잘 사는 것은 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몬타나 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이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라 바이옥이라는 이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되기는 죽음을 어떻게 살까, 이런 책을 제목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에 아주 그 간단한 부분이 마음에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데 잘 죽는 사람은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을 수 있다.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내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잘 살다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안나는 자기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아주 잘 산 웰빙의 삶을 살다가 웰다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그냥 헛되게 살아가지 않았고요,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소망을
향한 기다림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기도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그겁니다. 소망을 향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함이 달랐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풍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메시아, 어린 아기와 같은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 뿌듯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나의 루틴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안나의 루틴. 여러분, 우리 삶의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루틴은 뭐냐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절차를 행동하는 것을 루틴을 하는데요. 그래서 루틴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루틴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우선순위 설정에서 어떤 효용성을 위한 것이 루틴이란 말이에요. 이 한나의 루틴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는 모닝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전도하러 갔더니 이분은 아침에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5시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저는 아침 목욕 갑니다. 매일 목욕탕 가는 거예요. 이분이 루틴이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목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루틴입니다. 만일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아침에 제일 먼저 성경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누르고 듣고, 그리고 출근하거나 어디 가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지, 운전하기 전에 잠깐 짧은 기도하고 출발하고, 이게 일상화된 사람은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은 별거 아닌데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경건이 되고 영성이 됩니다. 이 안나에게는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이 안나의 루틴을 분석해 보니까 먼저 자기 삶과 자기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루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안나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수님께 내 시간, 내 삶을 항상 내어드리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안나의 루틴을 적어놓은 걸 봤더니 우리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 뜨고 일어나서 바로 짧게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잠시 오늘 찬양을 뭘 들을까? 그래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듣기 시작했다. 그러고 가서 아침에 가서 직장생활 업무 보고 나서 잠깐 점심시간에 사람과 담소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읽어야지 해서 한 구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잠깐 시간 내서 친구하고 만나고, 그 저녁에 와서 밥 먹고, 그리고 말씀 한번 더 읽고 그냥 잤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루틴이 되어지니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막 몰아서 2시간 하는 것보다는 5분, 10분 짧게 경건의 루틴, 신앙의 루틴을 딱 가졌을 때에
그거는 오랜 시간 쌓이면 쌓일수록 강력한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기도 별로 안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말을 하는 거나 보면 뭔가 좀 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는 경건의 루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사실 13분에서 16분 정도 시간 냅니다. 그런데 되게 그게 짧은 시간인데요. 1년을 딱 모아놓으면 성경 읽고 끝납니다. 그것도 하기 싫어서 안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신앙생활인데, 그런 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10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권사가 되려고 하는데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그동안 권사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성경 안 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충격받아 뒤로 넘어서 졌어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루틴이 없어서 그래요. 이 루틴이 안나에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안나의 루틴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매일 몇 시간씩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굵고 짧게, 그렇게 기도도 굵고 짧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되지요. 묵상도 아주 굵고 짧게 되지요. 원리는 맞습니다. 근데 해보세요. 기도 3분 하면서 깊은 기도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5분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분이 쓰는 거 보니까 영성생활, 영적 생활에서는 양이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렇구나, 양이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해보면 3시간 기도할 때요, 진짜 제대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은 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돈 생각 들지요. 그 다음에 자동차 오늘 타이어 바람이 빠졌는데 오늘 가서 또 나가야 되는데, 왜 기도하다가 왜 그런 생각이 왜 나냐고. 이게 그런 생각 쫓아내고 정리하고 가는 시간도 보니까 깊이 기도할 시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한 번 오는 사람, 2번 오는 사람, 누가 더 신앙적으로 경건할까요? 한 번 더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더 많이 출입한다고 신앙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나의 루틴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보면 주야로 이런 표현을 써놨잖아요. 주야로. 이 말은 밤잠도 안 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안나에게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많이 갖는 거 아시지요? 사랑하면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려고 하고 오래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루틴이 필요한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삶은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앞에 현실을 보면 뭔가 힘있게 하려 하는데 뭔가 뒤에서 잡아 당기고 온갖 그냥 가르치고 해가지고 내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돈이 없어요. 그렇고 절망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해보려면 좌절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치열한 삶을 싸우기 때문에 이 루틴이 없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지독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버텨내고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루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루틴은 내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고요,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 루틴은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삶을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안나가 그렇게 성전을 출입을 자주 하고 했던 것은 지금 자기 삶은 과부요, 어렵지요, 현실이 치열한 삶 속에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앞에 캄캄한 하나도 안 보여. 하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았기에 내가 주님 따라가면 안전하게 가게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안나와 같은 루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시선. 세상은 차가운 눈빛을 하고 우리에게 얻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안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안나에게 갔더니 이 안나가 굉장히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것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이 갔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자비롭고 아주 풍성함을 나눌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주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두 사람 꼭 연락해서 성탄 주일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전화 한 통하는 것, 함께 만나는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결코 눈을 떼지 않고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